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25편 16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개역 한글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다를 수도 있겠는데,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한 번 더 읽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일종의 치유 세미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고 잘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를 향한 손길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젊은 청년이 한 말이었는데, 목사님, 세상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해낼 것 같은 힘과 능력이 있지만 만만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오늘날의 환경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쩌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접한 환경들은 다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 우리에 대해서 적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무심하기도 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많은 힘든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상처라는 말 아마 많이 쓰고,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도 이 상처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마 이런 단어 한두 번 써보신 분 계실 거예요. 상처 받았어. 그런 말 한 번도 안 써본 분 계신가요, 혹시? 좋습니다. 나는 상처와 무관해. 상처 프리. 이렇게 살아온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해요. 이 상처에 대해서는. 그래서 오늘은 상처가 도대체 뭔가, 그 원인이 무엇이고, 상처받은 삶의 결과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상처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 상처는 우리가 이제 오늘 다루려고 하는 상처는 정확히 얘기하면 마음의 상처예요. 우리가 육신에 입은 상처에 대해서는 뭐 제가 외과 의사도 아니고 뭐 다룰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마음의 상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영혼이 이제 감정, 이성, 의지 이런 걸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성이나 의지는 상처받지 않아요. 상처받는 거는 감정입니다. 우리의 마음.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상처라는 말은 마음의 상처이고,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상처받은 감정이에요. 우리 안에 이 상처받은 감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받은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지를 못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쓴뿌리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감정이 우리 안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혀 있는 동안은 가끔은 없는 줄 알고 지냅니다. 근데 그 뿌리를 누가 와서 이렇게 조금만 잡아당기면 금방 또 아파져요. 그래서 상처에 약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상처의 뿌리가 있으면. 그래서 무슨 얘기만 하면 금방 상처받고 하는 게 다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오늘 좀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해요. 이제 나누는 내용 중에 여러분 가운데 저거 내 얘기인데 하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여러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의 사정을 알고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그냥 이 비슷한 게 있구나 생각을 하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뿌리같이 박혀 있는 그 상처, 아주 기본적인 그 감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거절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욕감이라는 거예요. 이게 상처의 뿌리예요. 근데 이제 거절감은 이제 언제 느끼게 되는가? 거절당할 때.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쩌면 아주 유아기부터 우리는 거절감을 느끼면서 살아요. 너무 오래전 얘기는 않기로 하고, 한 서너 살 때부터 아이들이 부모에게 거절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특히 아빠들에게. 여러분, 아빠들이 회사에서 밖에서 일하면 피곤하잖아요. 이제 집에 몰려고 들어오는데 아이들은 너무 반갑잖아요. 그러니까 막 달려가서 안기려고 그러면 어떤 때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때는 아빠들 피곤해, 엄마한테 가, 이렇게 하고 밀쳐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그냥 하얀 백지 같은 마음인데, 나는 사랑으로 달려갔는데 그분이 나를 밀쳐낸다? 그러면 거절감이 이렇게 푹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울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그냥 시무룩해가지고 돌아서기도 하고, 그런 게 이제 작은 거절감으로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게 쌓여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풀지를 못하니까, 설명도 안 되니까 그냥 거절감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거절감을 느끼게 되는 또 하나는 버려짐이라는 것입니다. abandonment, 버려짐. 근데 여러분, 이 지금 말하는 이 원초적인 뿌리가 되는 감정들은 다 어릴 때 겪는 거예요. 내가 설명하지 못할 때. 그 버려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사별이에요.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실 때. 그러니까 아이는 그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분이 나를 버리고 간 거예요. 다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나 엄마나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아이들은 그 거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나를 버리고 갔다, 이렇게 느끼게 돼요. 이것과 또 유사하면서 힘든 게 부모가 이혼할 때예요. 이혼해서 남겨진 아이. 그러니까 아빠가 떠났거나 엄마가 떠났거나, 떠나면 설명이 안 돼요, 자기는. 그러니까 그냥 거절감을 갖고 사는 거예요. 나를 거절했다, 나를 버렸다. 이런 감정이 아주 뿌리 같은 감정이에요. 저는 개인 얘기 말씀을 잠깐 드리면, 저는 태어나서 어머니가 아프셨어요. 그래가지고 외할머니가 저를 이제 키우셨어요. 아주 아기 때부터, 젖 먹일 때부터. 그래서 저는 그냥 외할머니하고 제일 가깝게 살았죠. 근데 6살 때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형언할 수 없는 거절감 같은 게 있더라고. 분노도 막 있고, 왜 가셨지? 왜 나를 내버려 두고 갔지? 막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며칠을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제가 그리고 학교를 이제 들어갈 때 다른 친할머니가 이제 저를 데리고 입학식을 가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이 자리는 외할머니 자리인데, 외할머니가 날 데리고 가야 되는데 왜 이 할머니가 날 데리고 가지? 그러면서 막 화나고 분해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 어린, 제 6살짜리 제 어린 마음 속에 그 거절감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절감들이 있습니다. 조금 커서 겪는 거절감은 그것도 상처는 되지만 그래도 자기가 핸들이 가능해요. 근데 그 애매한 시기에 사춘기 때 뭐 이렇게 이성 간의 교제를 하다가 버림받고, 또는 뭐 흔한 말로 차이고, 그러면서 느끼는 거절감들도, 그게 왜 이제 유해하냐면 어렸을 때 받은 거절감 위에 자꾸 쌓이는 거예요. 켜켜이. 그래서 이제 이 거절감이라는 게 우리의 삶의 한 자락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절감의 상처가 있는 분들은 성인이 되고 나서도 쉬 상처받아요. 거절 비슷한 거를 경험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요즘 아니라 하여간 한국 사람 쓰는 표현 중에 씹는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뭐예요? 씹는 게. 전화를 했는데 답변도 없고, 카톡을 보냈는데 본 것 같긴 한데 반응이 없고, 씹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일종의 거절감 때문에 대형으로 솟아나는 반응이에요. 왜 나한테
대꾸를 안 해? 왜 내가 보내는 메시지를 거절해? 이런 느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지금 성격이 이상하네? 그게 아니고 저 밑에 있는 거절감이 자꾸 건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뭐 못할 수도 있죠. 바쁘면.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나를 거절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절감이라는 게 아주 깊은 뿌리 중에 하나고, 다른 하나는 모욕감이에요. 이 모욕감이라는 거는 여러 종류의 학대를 당할 때, 영문으로 하면 어뷰스 당할 때 느끼는 감정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뷰즈에는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때리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요즘은 굉장히 사회가 선진화돼 가지고 그런 게 없었는데, 과거에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많이 때렸어요. 좀 말 안 들으면 때리고, 자세가 불편하면 때리고. 그래서 이 때리는 거, 이 물리적으로 맞는 거, 뭐 학교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오래전에는, 과거에는 집에서도 아버지들이 체벌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이제 그런 체벌 같은 것이 어렸을 때 가해질 때 모욕감을 느낍니다. 언어의 폭력도 있어요. 언어의 폭력, 욕하는 거. 그러니까 욕하는 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어린아이들한테는 욕 안 해야 됩니다. 요즘 뭐 다 욕하는 가정 없지만, 과거에 보면 시장 같은 데서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어떤 부모님들이 분명히 자기 애 같은데 욕이 완전 저주예요. 막 그런 욕을 해요. 그런 욕을 들으면서 언어 폭력을 당하면 인격이 이렇게 약간 왜곡이 됩니다. 그러니까 언어 폭력, 그런 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아주 치명적인 폭력 중에 하나가 이제 성적인 폭력이죠. 성폭력. 가까운 어른들, 권위자들, 친척들, 이런 분들에게 당하는 그런 섹슈얼 어뷰스 같은 것들이 굉장히 힘든 그 모욕감으로 마음에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종류의 거절감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뭐 거절하고, 나를 내팽개치고, 포기하고, 또는 폭력적으로 대하고. 근데 이런 것들에서 기본적인 두 가지 감정이 올라오거든요. 그게 거절감과 모욕감이에요. 그리고 거절감이나 모욕감과는 또 다른 형태로 아주 극심한 고통으로 남는 것을 트라우마라고 해요. 그래서 이 트라우마는 사람을 뭐라 그럴까요? 어리하게 만듭니다. 말을 잘 못하게 하고, 생각을 깊이 못하게 하고, 그리고 쉽게 포기하게 하는. 그래서 이 트라우마 중에 제일 힘든 것이, 어른이 돼서도 겪는 것이 전쟁 후에 겪는 포스트워 트라우마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막 싸우면서 자기 동료가 죽고, 막 적군을 죽이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한 내적인 트라우마로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기본적인 상처들이에요. 첫 번째 감정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세 가지가 거절감, 모욕감, 트라우마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린 시절에 경험하게 되면 이걸 내가 처리를 못 하잖아요. 설명이 안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거를 정리를 해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왜 사람들이 나를 거절했을까? 왜 나를 이렇게 학대하고 모욕을 했을까? 하는 거를 나름대로 정리를 해요. 그 첫 번째로 내린 결론이 굶주림이에요. 나오는 감정이에요. 굶주림. 그러니까 거절당한 사람들은 받아들여지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그런 감정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나를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보면 가끔 이렇게 과도하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근데 막 열심히 친절을 베풀고 자기 거를 하고 그런 이유는 칭찬 듣고 싶은 거예요. 받아들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래 못 갑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과도하게 과도하게 섬기거나 다가오면 어떻게 반응해요? 왜 이러지?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그 섬김이라든지 또는 그런 환경이라면, 뭐 이제 여러분 중에 오늘 가시는 분도 있고 내일 가는 분도 있고 트레스티아스 올라가서 섬길 때는 그거 정말 과도한 섬김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사람들이 왜 이러지 하면서도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관계에서 그렇게 과도하게 섬기면 왜 이러나? 무슨 의도가 있나? 아니면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니까 오래 못 가요. 그 관계가. 그게 굶주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칭찬 듣고 싶은 욕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칭찬을 듣다가 안 들으면 되게 화가 나요. 왜 그러지?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칭찬 안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굶주림 상태. 그 다음으로 이제 갖게 되는 감정은 열등감이에요. 나를 이렇게 거절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나에게 뭔가 부족한 게 있거나 내가 못나서 그럴 거예요. 제가 목회할 때 저희 이제 성도 중에 한 분이 그 집에 아이가 이제 둘이 있었어요. 한 6살짜리 딸하고 중학생 남자애. 근데 그 집에 6살짜리 딸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런 이분의 언니의 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한번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기도 제목을 다 듣고 얘기하는데 그 딸아이, 언니의 딸 와서 같이 살고 있던 애가 자기도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자기 이뻐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 예뻐요. 훨씬 예뻐요. 원래 집 딸보다 얘가 훨씬 예뻐요. 이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보기엔 너 참 예쁜데 왜 그렇게 그런 기도를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잘 안 예쁘다는 거예요. 자기 아빠 엄마가 내가 못나서 나 때문에 못 산다 그러고 이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이혼할 때마다 아이가 듣잖아요. 애가 듣는데 계속 그 얘기를 많이 들은 거야. 제가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엄마가 저 왼수 때문에 내가 살지 여태까지 살았지 저거만 없으면 내가 벌써 갔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혼자 장난하면서 귀는 듣잖아요. 나는 못나니 엄마의 원수, 나만 없으면 엄마가 행복했을 텐데 이런 게 그 어린아이 마음속에 막 이렇게 각인된 거예요. 나는 못난 애다. 그러다 이제 목사님이 기도 제목 얘기하니까 나 좀 이쁘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런 열등감이 그냥 심어져 있어요. 어릴 때 이런 걸 당하고 해결을 못하면. 심한 경우에는 이제 성격 자체가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 YM의 이 내적 치유 강사 중에 한 분이 댄 스니드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막 진짜 저도 눈물 나고 막 그 뭐라 그럴까 동일시하는 그런 감정을 느낀 적이 있는데 그분 간증을 제가 잠깐 드리면 그분이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아주 개구장이었고 막 애들 모이면 다 이런 데 올라가서 막 설교하고 목사님 흉내내고 아주 그 클래스에서 아주 히어로였어요. 미국 분인데. 근데 왜 남자애들이 학교에서 휴식 시간 되면 놀잖아요. 아까워서 막 열심히 놀잖아요. 그리고 수업 시간 시작할 때 화장실 가는 애들 있잖아요. 어른들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무슨 훈련하다 보면 휴식 그러면 열심히 나가서 뭐 하다가 수업 하려고 그러면 그때 화장실 가요. 근데 아마 이 목사님도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이제 화장실 가겠다고 손 드는데 선생님이 안 돼. 너는 휴식 시간에 갔다 와야지 왜 수업 시작할 때 가는 거야? 안 돼. 너 고쳐야 돼. 참는 훈련해야 돼.
근데 얘가 이제 참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1번이에요. 가야 돼요.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계속 안 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가 3번을 막 가겠다고 그러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해가지고 결국은 일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생님 냄새 나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들이 괜히 똥 쌌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저 더러운 놈이 결국은 일을 냈구나. 너는 참 더러운 놈이야. 가! 그런 거예요. 나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가 온갖 모욕을 다 당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집을 간 거예요. 이제 화장실에 가서 대충 정리하고 집에 간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그 어린아이 된 내 귀에서는 걸핏하면 나는 더러운 놈, 나는 참을 수 없는 놈, 나는 아무 데도 쓸 데가 없는 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말을 잃어버리고 애들이 모이면 모이는 자리에 안 나가려고 그러고 한쪽으로 쭉 빠져나가는 열등감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자기가 한번 그 사이클에 빠지니까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전에 야구도 잘했는데 이분이 이제 아웃필더로 이제 뒤에 있는데 평범한 플라이볼이 오는데 받으려고 하는데 계속 너는 못해, 너는 할 수 없어, 이거 놓칠 거야. 그런 생각이 얘기가 들어오면서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쟤는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냐, 더럽기도 하고 무능하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계속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생 자체가 이렇게 거의 망가진 것처럼 아주 한순간에 그런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감당을 못한 아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의 아주 나쁜 2차 감정 중에 하나가 이 열등감이라는 거예요. 3번째는 이제 죄책감입니다. 모욕을 당하거나 거절당하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러나?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생각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그 자리에 없었어야 하나? 내가 있던 게 잘못인가? 하는 뭐 약간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 가지고 내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가까운 어른들이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하고 덮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런 사례집을 보면 여자아이들이 어려서 성폭력을 당했을 때 이제 엄마 아빠한테 와서 이거를 하소연하는데 그전에는 왜 가문의 수치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덮어. 이건 누가 그랬다는 거 이렇게 알면 우리 가문이 창피해. 그러니까 덮어, 너도 잘못이 있어.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니까 어린아이가 해결을 못하고 나한테도 문제가 있었나? 이래가지고 그거를 내 안에 죄책감으로 품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어렸을 때 거절을 당하거나 버려지거나 또는 여러 형태의 폭력을 당하게 되면 마음속에 거절감하고 모욕감하고 트라우마 같은 게 생겨요. 근데 이거를 나 스스로 좀 합리화를 해야 되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내린 것이 열등감이라는 감정으로 남고 죄책감으로 남고 굶주림이라는 감정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3가지 감정이.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이렇게 있게 되면 그다음부터 내 사회생활이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모습이 있어요. 2가지로 나타나요. 쉽게 분노하거나 아니면 나도 거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러니까 이 두려움과 분노라는 것이 겉으로 나타나는 이제 최후 증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인 관계하다 보면 저 사람 화를 잘 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성격이 아니고 그 마음속에 그 감정들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게 되는데 이제 분노부터 한번 다뤄볼게요. 여러분, 분노 자체는 나쁜 감정이 아니에요. 분노해야 돼요. 우리가 불의한 일을 보면 화도 낼 수 있어야 되고 이건 옳지 않아 라고 정정당당하게 표현을 해야 돼요. 지금 상처로서 얘기하는 분노는 균형이 맞지 않는 거예요. 과도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 그런 분노의 모습을 요즘 세상에서 많이 보지 않나요?
제일 많이 보이는 분노가 뉴스에도 나고 하는 게 뭐예요? 층간소음 아파트 그것 때문에 살인 사건도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죽일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또 운전하다가 끼어들어가지고 보복 운전하고 막 싸우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럴 일이 아니잖아요. 아, 저 사람 급해서 끼어들었나 보다 생각하면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이게 뭐야 그러고 자기도 가서 또 끼어들고 막 심지어는 나와 그래가지고 싸우고 트렁크 열고 무기 꺼내가지고 휘두르고 과도한 분노. 어떤 어머니는 상담 사례 보면 정성껏 만들어서 아기를 줬는데 아기가 안 먹어. 그러니까 먹지 마! 그러고 치우고 애를 때려.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정상적인 건 아니죠.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빠들하고 남자아이들하고 TV 채널 가지고 싸우는 것도 있어요. 자기가 메이저리그를 야구를 지금 한참 보고 있는데 애가 나 저거 재미없어 만화영화 틀어줘 시끄러. 그거는 그 안에 있는 그 어른 남자 안에 있는 덜 자란 아이가 싸우는 거예요. 지금 아이하고. 그러니까 이런 많은 문제들 그리고 이 분노는 결국 집착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노가 막 나타날 때 주위에서 이걸 당하는 분들은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다윗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던 사람이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안 죽이잖아요. 그리고 사울에게 그러지 마라. 나는 너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한 번만이 아니고 두 번이나 그랬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광야를 이제 헤맬 때인데 나발이라는 사람이 그 양 치는 사람이에요. 양 키우는. 근데 양털 깎을 때라는 말은 농사로 하면 추수 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좀 생길 때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소년들을 보내가지고 나발한테 좀 도와주라. 우리가 그동안 너 잘 지켰으니까 도와주라. 근데 나발이 다윗이 도대체 뭐냐? 그러고 안 도와줘요. 그러고 가라 그래요. 이제 소년들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안 주는데요? 아무것도 안 주고 가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다 불러 칼을 차라. 올라가자. 죽여버리자. 그러고 가요. 전혀 다윗답지 않은 모습이에요. 이게 내가 알던 다윗 맞아? 근데 다윗이 칼 차고 죽이러 가요, 나발을. 그런데 아비가일이 중간에 그 소식을 듣고 막 여러 가지 음식 싸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가지 마라. 그러지 마라. 이렇게 말리잖아요. 다윗이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근데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의뢰하고 맡기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고 하던 사람이 어떻게 나발이 자기 거 안 준다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죄예요? 도와달라는데 안 도와주겠다 그러면 고만인데 그걸 어떻게 죽이려고 하느냐. 근데 그거는 그 전에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이에요. 다윗이 정말 어떤 상처들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이 내적 치유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제일 먼저는 아버지한테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막내 아들인데 그 사무엘이 하나님이 이 이세 집안에 기름 부을 자가 있다. 가라. 그래가지고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세한테 네 아들들 중에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주실 아들이 있다. 보내라. 그러니까 아들이 다 와요. 근데 사무엘이 이렇게 보니까 감동이 없어요. 아닌데? 다른 아들 없냐? 또 아닌데? 계속 아니에요. 근데 다 왔어요. 끝까지. 근데 사무엘이 이상하다. 하나님 이 중에 있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네가 보낸 아들 중에는 없다. 너 아들 또 없니? 그러니까 있기는 있는데 걔는 아니에요. 왜 아니야? 걔는 정말 아니어서 내가 저 밖에 가서 양 보고 있으라 그랬어요. 데리고 와봐라. 다윗이 왔어요. 감동이 확 죄다. 그래서 기름 붓잖아요. 그 짧은 스토리지만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었나요? 그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별로 이렇게 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애가 아니야. 아버지가 거절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고 그래서 결국 골리앗을 물리치는 자리에까지 갔잖아요.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울이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거절당하고 쫓겨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다윗이 용기를 잃지 않고 정말 열심히 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다윗이 겪는 큰 상처가 있어요. 뭐냐면 그 나발 죽이러 가는 사건 바로 전에 있던 일이에요. 사무엘이 죽은 거예요. 사무엘이 다윗에 대해서 증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기름 부은 자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몰라줘도 사무엘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내게 기름 부었는데 저분이 계신 한은 괜찮아. 그런데 이제는 그분도 없어진 거예요.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날 버렸어요. 이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발이 거기다 대고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겪고 있던 모든 거절감이 한꺼번에 다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노로 표출이 된 거죠. 분노는 다 밑에 깔려있던 게 있기 때문에 솟아오르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상처로 말미암은 결과로서의 또 하나의 마지막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도 여러분 정상적인 두려움은 꼭 필요한 거예요. 뭘 보고 겁을 내야 그 나쁜 상황으로 안 빠지죠. 뜨거운 걸 보면서 저거 뜨거운 거다 하고 손 안 대잖아요. 어떤 사고의 현장에 들어가게 되면 피하잖아요. 그다 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겁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상처로서 말하는 두려움은 과도한 두려움,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anxiety라고 합니다. 지나친 염려, 두려움, 근거 없는 두려움. 그래서 이 근거 없는 두려움은 곧잘 쉽게 공황으로 빠져요. 패닉.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하게 만들고 정말 넘어지게 만드는. 제가 이 목회할 때 그 IMF가 일어났었어요, 한국에. 근데 그때 LA 주재원으로 나와 있던 성도가 이제 제가 목양하던 그룹에 있었는데, 이제 IMF가 났으니까 당연히 이게 주재원들은 인원 감축한다는 루머가 당연히 돌죠. 근데 이분이 과장이었는데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인원 감축을 당할 수도 있다. 근데 인건비가 많은 사람부터 자를 것 같아. 그러면 난데? 대상이 난데? 아무도 얘기 안 한 거예요. 자기 혼자. 잘리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있던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미국에서 오래 살 생각을 하고 미국에 집을 샀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을 사는데 뭐라 그러죠? 이거 다운페이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먼저 내고 그다음에 융자금을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융자금은 회사에서 이제 그 월급 받는 데서 이제 주택비 이런 걸로 이제 내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한번 내가 감축 대상이 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하니까 우연히 이제 직원들이 자기 빼고 자기들끼리 밥 먹으러 간 적이 있는 거예요. 저것들이 내가 잘린다는 걸 아나? 그 이제 두려움이 사로잡고, 그 다음에 내가 잘리면 저 집은 어떡하지? 이제 페이먼트 못하면 금방 뺏기는데, 그럼 난 어디로 가지? 이런 게 계속 이렇게 회오리 바람처럼 점점 커지더니 결국은
무력증에 빠졌어요. 우울증에. 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이렇게 가서 보니까 넋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잘 설명을 하고 풀어서 해결을 하고 기도하고 좀 회복은 됐어요. 근데 실제로 사실은 그 사람은 감원 대상이 전혀 아니었어요. 근데 혼자 그렇게 막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런 어렸을 때 그 가정 가운데 가정의 삶에서 그런 어려움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대화 나누는 중에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를 한번 다시 해드리면 상처, 우리가 오늘날 상처를 잘 받고 상처 가운데 있고 하는 거는 지금 있는 일 때문에 상처받는 거는 거의 없어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다 있을 수 있는 일들이에요. 중요한 거는 내 안에 상처받기 쉬운 구조로 지금 약간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아주 어려서 받은 모욕, 폭력, 여러 종류의 폭력 또는 거절 또는 나를 방치한 것, 이런 경험들이 처리가 잘 안 돼서 굶주림이나 열등감이나 죄책감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때에도 정리가 안 되면 이제는 내가 나를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서 쉽게 분노하거나 또는 두려워하거나 이런 감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쉽게 분노하거나 쉽게 많이 두려워하거나 그러면 정상적으로 관계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분노 조절 장애랍니다. 쉽게 이거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를. 그리고 쉽게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잘 감당을 못 해내는 그런 일들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마 다윗이 이런 많은 상처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 이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받은 상처를 요약해주는 두 단어예요. 외롭다라는 말은 다 거절당한 거예요. 나 혼자 팽개쳐진 것 같은 두려움. 괴로움은 많은 폭력을 당한, 그래서 실제로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외롭고 괴롭습니다. 하나님,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회복하여 주소서,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운데도 상처, 우리 삶에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런 일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시간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지만 정말 가까이는 사탄이 더 힘을 발휘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음부라는 말 있잖아요. 그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다 음부예요. 그리고 좁은 의미로는 저 밑에 소울, 지옥을 음부라고 해요. 근데 넓은 의미의 음부를 성경은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탄을 뭐라 그래요? 공중권세 잡은 자, 하늘의 악한 영.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권세를 잡은 거죠. 근데 그 권세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인가요?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주장하는 권세예요. 근데 그 권세가 힘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교도소에 가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가본 적 있다고 손들지는 마시고 혹시 계시더라도 교도소에 가면 감방 안에 감방장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가끔 영화 보면 그런 거 보지 않나요? 그 감방 안에서 제일 힘이 센 자예요. 근데 그 감방장이라는 벼슬을 정부에서 줬을까요? 아닙니다. 그 중에 제일 힘센 나쁜 사람이 감방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방장이
뭔가 대접을 다 받고 마음에 안 들으면 때리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지내는 거죠. 근데 그 부당한 일을 당할 때 그 교도소도 누구 관할이에요? 대한민국 정부 관할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의 실질적인 권위자에게 억울한 거를 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은 비록 사탄이 권세 잡고 있지만 이렇게 외롭고 괴로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다윗처럼. 이게 첫 번째예요.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내가 예전에 이런 일을 당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정말 저 끝 뿌리부터 치유해 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회복해 주세요. 하고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상처 치유의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정말 이 가시같이 박혀 있는 것들이 뽑혀져 나오면 많은 것들이 회복이 가능해요.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 상처의 원인 제공자, 지금은 뭐 돌아가셔서 없을 수도 있고 멀리 이민 가서 안 보일 수도 있고 어쩌면 내 현실적인 기억의 창고에서는 지워져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원인 제공자들을 내 손으로 해결해야 돼요. 해결하라는 말이 뭘까요? 찾아가서 응징하라는 얘기인가요? 안 됩니다. 용서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감옥에 그들을 가두어 놓고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풀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에 대해서 아주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처를 어떤 형태의 상처를 받았다면 상처를 준 사람은 여러분처럼 아플까요? 제가 실험을 한번 해드릴게요. 볼펜 있어요? 볼펜. 한번 다 꺼내보세요. 그래가지고 옆에 사람 한번 찔러보세요. 세게. 세게. 찔린 사람은 아프겠죠? 찌른 사람은 아플까요? 얼만큼 아플지 왜 아플지 몰라요. 그냥 찔른 사람은 찔른 것뿐이에요. 상처를 준 사람은 아프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상처가 되는지도 몰라요. 특히 말로 또는 어떤 폭력을 행했어도 금방 잊어버려요. 상처 준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상처는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기 때문에 누가 다스려야 돼요? 내가 다스려야 돼요. 상대가 해줄 수 없어요. 상대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그게 왜 상처가 돼? 하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나중에 나 너한테 이를 상처받았어. 그런 게 왜 상처가 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나만 바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상처는 내가 처리해야 돼요. 누구하고 해서 처리해요? 하나님에게. 그 두 번째는 상처 주는 사람을 내 삶의 바운더리에서 빼내야 돼요. 그 상황을. 그건 용서밖에 없어요. 그리고 용서했다는 얘기를 그 사람한테 할 필요도 없고, 나 용서했다 그러면 뭘 용서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2차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내 마음 안에 내가 만든 감방이 있거든요. 내가 상처 준 사람 거기다 가둬놓고 살아요. 그럼 영적으로 막 고민하는 거예요. 너 나한테 왜 그랬어 그때? 나쁜 놈.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냥 보내버리세요. 그리고 그게 용서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을 내가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말, 행동, 얼굴 표정, 말투 다 기억하고 기억할 때마다 다시 아프고 기억할 때마다 또 생각나고 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빼내버리고 지워버리라는 것입니다. 상처 치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쉽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정말 결사적으로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짧은 시간 제가 나눴지만 여러분이 행여라도 오래전에 받은 상처 때문에 거절감과 모욕감, 그리고 내 마음속에 굶주림의 감정 또는 열등감, 죄책감이 남아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나의 죄 때문이 아니고 내가 못나서가 아니고 그 일을 내가 처리를 못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하나님의 처방을 구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등감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정체성을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에게 주셨던 말씀,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못나서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나빠서 그런 거예요. 내가 못나서가 아니고.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주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는 결코 약하거나 천한 자가 아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으면 아무리 나를 흔들고 나를 공격해도 내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과 열등감 다 해결하셔야 되고, 굶주림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칭찬하는데 사람에게 칭찬받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지워버리고 말씀으로 해결하면 돼요. 그리고 그동안에 내가 핸들링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이 나한테 왔었다면 그냥 풀어버리세요. 용서해 주세요. 쟤도 몰라서, 쟤도 상처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놓아보내 주시면 돼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만 다시 확인을 하면 우리는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의 기도로 만드세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었다면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아멘.